먼저 오늘 교환으로 받으신 것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섯 번째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전도 세미나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맞는 유형을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친구를 우리가 접근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대화가, 그 사람과 이런저런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신앙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아주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대화를 하시다가 그것을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킨 것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을 신앙적 대화로 트랜지션 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키예요, 전도에서. 그래서 신앙적 대화로 전환하기, 그리고 그 신앙적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복음 제시하는데, 복음 제시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생각나세요? 아마 네 번째 시간에 공부하셨을 때, 다섯 번째 시간에 복음 제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잘 모르시면 오늘 교환 보면 돼요. 요약도 있는데 do 또는 done, do versus done, 그 복음 제시와 그 다음에 다리, bridge, 복음 제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게. 이게 아마 신대희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나왔었나요? 주님의 이야기 할 때 나왔었죠. 복음 제시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제시 방법을 여러분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복음 제시를 해 나갈 건가 해서 실제적인 복음 제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것,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결단 후에 신앙 삶 이어지는 것, 이것이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여기 시나리오가 몇 개가 샘플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1, 2, 3, 4 해서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을 보면은 당신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AA 그룹에 나가고 있다, 또는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 어떤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영적인 얘기로 쭉 전환돼서 이어가면 어느 시점에 가서 복음 제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당신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면서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지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간증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케이스들을 여기 시나리오를 쭉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 연습 안 합니다. 시간상 오늘 연습 안 하고, 이제 오늘 총정리가 끝나면은 팔로우업으로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거기서 팔로우업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종합 점검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사람 대상을 놓고 전도를 할 때에 사용하시는 이 점검표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아니라 그 다음 장 뒷면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령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 전환이 돼가지고 신앙적인 이 대화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하게 될 때에 연설을 피하십시오. 이거 아주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전도할 때 내가 연설을 피한다고 하는 것, 설교를 피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이게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면 즉각적으로 설교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 또 프리치 한다고 설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설을 피하십시오. 설교를 피하십시오. 내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하십시오.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기 원칙. 이것은 우리가 관계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때 릴레이션십 빌드업 할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기. 복음 제시할 때도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적당한 분량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1시간 반 얘기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분량, 한 20분에서 길어야 한 30분 정도 복음 제시. 또 이 복음 제시는 개인적으로 말하십시오. 개인적인 거. 내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 개인적인 거, 내가 체험한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셨잖아요. before,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 체험,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상대방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하고 개인적인 삶의 갈등 또는 신의 영적인 관심, 개인적으로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할 때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의 결단의 단계에 갈 때 그때는 영적 싸움이 항상 일어난다고 그랬죠. 영적 싸움. 우리가 회의적이고 또 자신감을 없이 전도할 때는 여지없이 사탄 마귀가 그 길을 막아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또 새 신자를 위한 충고가 있는데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이 새 신자들에 대한 충고가 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새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은 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 당신 자신이 되기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발견한 내 전도 유형, 그것을 100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스타일을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내가 모방한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나 자신 되기, being myself. 그래서 내 자신의 유형을 따라서 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뭐 별 효과가 있을까? 난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대하는 것보다도 엄청나죠.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나서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요나 가라는 곳으로는 안 가고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배 밑창에 들어서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랬던 그 요나,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니누의 성이 변화되는, 사실은 요나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외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또 붙들려 와가지고서는 너는 가서 니누의 성을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면서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멸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놀랍고 또 위대하시다.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세미나 전 과정의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전도 스타일이 6가지가 있었고, 신앙적 대화의 시작을 직접적인 방법이 있었고, 간접적인 방법, 초청의 방법이 있었죠. 당신의 이야기 3가지 시기, 믿기 전, 회심, 믿은 후. 그 다음에 복음 제시 4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또 마지막에 당신은 이 복음을 듣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4가지 요소가 복음 제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는 것,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다 지난번에 받으셨겠지만 그 다리 복음 제시, 브리지 복음 제시하는 거 여기다가 다시 첨가해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뒷면에는 다시 한번 그 영적 준비 단계 스케일을 복사해서, 이거 아마 지난번에 카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카피해 드리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과 내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룹으로 나눠져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능력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졸업식 가면은 종종 듣는 게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듣기도 많이 하고 지식으로 배우기도 많이 하고 깨달아 알기도 많이 하는데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 또 전도 어떻게 한다는 것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천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총정리와 아울러서 이제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실천의 시작이에요. 다 배워놓고 지금 7주 동안 다 모여가지고서는 관계전도 세미나라고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싹 돌아서 가지고 덮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책임질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임력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룹으로 흩어져 나누어 갈 텐데 거기 가시게 되면 여러분과 같은 유형의 전도자들이 거기 그 방에 모여 계십니다. 그 팔로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또한 더 작은 그룹으로 3명에서 5명까지의 작은 그룹으로 묶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매월 첫째 수요 예배 후 또 세 번째 수요 예배 후에 그 소그룹으로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느냐? 우리 임팩트 리스트 있었죠? 내가 전도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지금 어떻게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합해서 이 팀이 돼서 그 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이 대상자들을 같이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좋은 생각들도 나누고 진전된 상황들을 서로 알리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팀 전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최명석 집사님 마라톤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래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다고 그랬냐면은 파트너가 있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도 파트너가 기다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혼자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같이 전도를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우선 이어지느냐? 11월 초에 이웃과의 하루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팔로우업하고 같이 기도하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돼요. 지금 한 꾸준히 우리 이 전도 관계 전도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이 한 80명, 써내신 분들이 한 80명 됩니다. 써내지 못하시고 오늘 또 오신 분들에서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우리가 다 전도대가 돼가지고 이웃과의 하루 때까지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